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주제는 바로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일이죠.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또 부부지간, 또 가족들이 서로 좋은 관계들을 회복하고 가정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참 소중한 것이죠. 피를 나누고 정말 그 삶을 함께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모세의 권고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이번 주간에는 이제 부모 공경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또 더 자기를 발전시키면서 잘해야 되지만 또 자식들에게는 참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깨닫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또 그런 이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고 분석을 좀 하겠는데요. 이 9권에서부터는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가 좀 더 같이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 7편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그림 보고 분석하고 그러면 상상력도 커지고 기억력도 살아나고 또 분석력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든 어른이든 또 부모와 자녀든 간에 꼭 잘 이렇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느낌을 적어 보도록 하고 상상력을 또 동원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연세 드신 농부가 서로 밭을 가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아버지의 수고, 아버지의 수고를 적어봤고요. 또 하나는 농부와 소가 서로 협력해서 밭을 가는 그 협력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농부 혼자서도 안 되고 소가 혼자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협력의 중요성. 또 하나는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굳은 밭을 갈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굳은 마음을 이렇게 가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도 하고 자기를 분석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네, 아버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버지 그러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지금은 이제 저는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또 제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이미 오랫동안 했고,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어떤 것이 많이 떠오릅니까? 저는 아버지 그러면은 우선 책임감, 이런 게 떠올라요.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또 자녀에 대한 그 묵직한 사랑, 잘 표현 못해도 내면의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참 힘들게 어렵게 우리 아버지들이 세상에서, 물론 어머니들의 수고도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만은 여기서는 일단 아버지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아버지 그러면은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농부와 같이 이렇게 나중에는 지쳐서 양쪽 어깨가 쭉 수그러드는 그런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아버지의 책임감, 사랑, 수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협력이라고 적었습니다. 협력. 이 농부와 또 이 소의 협력. 또 이 밭에서도 얼마나 많은 협력들이 이루어져 열매를 맺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기주의가 아니라 서로 협력,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고 부모는 또 자녀의 마음을 생각하고 부부는 서로 또 마음을 헤아리면서 협력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림을 보고 상상해서 이야기 만들어 보기. 예, 이야기를 만들거나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은 그걸 한번 적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의 아버지의 모습을 좀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분이지만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런 좋은 추억들을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중에 하나는 참 신앙의 뿌리, 우리 아버지가 신앙의 저의 뿌리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 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저를 새벽마다 교회에 데리고 다니셨던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청소년 때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녔던 그런 추억이 있고요. 또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 2편을 보러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바디스라는 영화, 또 하나는 십계명인데 이 두 영화를 2번씩 막 봤죠. 그랬더니 아침에 개봉할 때 10시인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저녁 때가 돼서 저녁 먹고 그러고 왔던 그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우리 아버지가 조금 신앙에서 그때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그러더니 정착을 못하고 조금 이제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군대를 가면서 아버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당부했던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입대하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실 때 그 마지막 뵀던 그런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어쨌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저를 신앙의 뿌리로 이끌어 주셨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이제는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느 날인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 함께 만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의 그림은 농부와 소인데 이 앞의 그림은 이제 밭을 갈기 위한 농부의 준비의 과정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농부와 소,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밭에서 수고의 열매들이 막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여기다가 해놓은 것은 이걸 보면서 나의 과거, 그리고 오늘 나의 현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항상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한 겁니다. 또 아이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는 오늘의 너의 모습은 1년 전에, 3년 전에 네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런 모습이 된 거고 앞으로 네가 5년, 10년 뒤에 어떤 사람으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잘 사용해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이에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이제 감사의 훈련이 좀 잘 되셨나요?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이죠. 네. 자, 1번입니다. 오늘 잠언 23장 25절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이 구권에서부터는 전체를 보고 느끼는 것은 첫 번째 날만 하고 둘째 날부터는 이제 한 구절 혹은 두 구절을 이렇게 세분했어요. 그러면 좀 더 말씀을 느끼고 깨닫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23장 25절을 읽고 느끼는 거 적어보시면 돼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방법을 3가지를 적어봤네요. 이러면 부모가 즐거워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이제 부모 입장이 됐으니까. 첫째는 소통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와 소통하는 것, 부모는 정말 즐겁습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어머니하고 잘 이렇게 소통을 많이 못했던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소통 잘해주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물론 부모는 또 지나간 시대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대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일단 들어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히 여겨주고, 그러면서도 자기 의견을 또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는 이런 자세. 그냥 엄마는 몰라, 아빠는 몰라 그러면서 그냥 막 맞부딪히는 이런 것보다는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가는 방향을 바르게 설명해서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부모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기 삶을 잘 살아주면 그게 부모에게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4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부모에 대해서 우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옳은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 결과는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죠.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 정신을 공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잘 되고 복을 받는 정말 좋은 샘플인 것 같아요. 네. 자, 3번째입니다.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식 잘 되는 거죠. 네, 자나깨나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씩씩하게 부모 앞에서 부정적인 말들 하지 말고, 또 뭐 부모 앞에서 못 살겠다, 뭐 힘들다, 막 이런 소리보다는 긍정적 자세를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부모는 항상 행복한 거죠. 네. 자, 4번째, 나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네. 여러분에게 부모님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보면서 2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나의 뿌리가 되셨던 분, 나의 뿌리죠. 육적으로 내 생명의 뿌리. 또 신앙적으로도 아버님이 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가정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부모님에게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는 자녀에게 울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울타리. 이렇게 다 울타리. 네.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성장하게 했던 분이죠. 자, 잠언 23장 25절에서 질문 만드는 코너입니다. 질문. 전 3가지를 적어봤네요. 첫째 질문은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번째,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동안도 물론 친척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천국에 계실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나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뭘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지옥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 일을 좀 전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울부짖음을 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혈육들 중에서 또 아직 믿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이 땅에 있는 저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길 바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연락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기도를 그 아버지의 또 형제 또 어머니의 그 형제들 또 그쪽에 소속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또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가 계세요. 그 영혼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하면 좋을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고 또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고 영적으로는 영혼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육신의 부모에게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 기도문인데 이 9월분부터는 기도문이 조금 이렇게 현실적인 걸 집어넣어 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고 우리 어른들도 이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꼭 익숙해지면서 이걸 살아가기 위해서 한다면 삶이 이렇게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세 가지 형태의 기도를 하시면 좋아요. 하나는 오늘 깨달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기타 이제 다른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 가지시고 위로는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정말 좋은 하루가 되시고 행복한 가정들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들 잘 공경하고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기도 제목들 저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꼭 이 기억을 하고 이대로 또 살아갈 수 있고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꿈과 비전,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잘 찾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준비성이 더 탁월해지게 하시고 이 일을 진행할 때에 미리 좋은 것들을 기획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또 친척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 또 친척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이웃들 동료들 저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일터들, 직장, 사업장들 하나님 풍성한 축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녀들 또 성도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신들이 자유롭게 원활하게 보급되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나라와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믿음 지키는 수많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